관계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짐승과 동물의 세계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본능을 따라 본능에 충실한 삶이라고 할까,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이 짐승의 동물의 세계라고 여겨집니다. 동물들의 세계 속에 문화가 있거나 동물들의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소리는 절로 듣지 못했습니다. 늘 동물들의 세계는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 본능에 충실하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지만 사람들도 본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 그런 것은 동물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동물들의 세계의 본능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로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원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지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간의 본능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유익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교육시키지 않아도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유익이 그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도 보면 늘 그 죄의 뿌리가 이기심이고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고, 그들에게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교육시키지 않아도, 훈련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동물들이 본능을 따라 살듯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본능은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이 우리 죄인들의 본능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되어졌다,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되어졌다는 것과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를 얻은 자라는 것과 잘 구별을 되지 않고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중생과 칭의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인 것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누가 태어나게 해주시느냐? 내가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영적인 무지함의 질문처럼 중생이라는 거,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출생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이고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이신 거지요. 반면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는, 그것은 재판장의 선고인 겁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재판장에서 선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를 얻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어떤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재판장이 너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지만,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다시 생명으로 출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속에 속하는 것이고, 중생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중생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그들 가운데는 변화가 있습니다. 중생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 어게인 되어진, 중생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본성을 갖고 있지만, 죄인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죄인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양심이 살아난 자가 되어진 것이고 지성이 살아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속에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거듭날 때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은 지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도 이 땅에 평안하게 삽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온갖 더러운 쓰레기집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조금도 불안이나 두려운 것들이 없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함은 악을 행하면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나고 지성이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평안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양심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 속에 마음속에 편안치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양심이,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똑같이 평안하지만 죄 지으면서도 아무런 티가 없이 뻔뻔함으로 살아가는 평안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함이 있고,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거듭나 중생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중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중생되지 않았거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의 본성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만, 중생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에 자기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될 삶,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도 이 윤리와 도덕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본능으로 이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교육받는다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생명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중생된 자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진 양심이 살아나고 지성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본능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목적이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 유익, 그게 죄인의 가진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요, 내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도 살고 내 유익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듭나게 한 사람, 하나님이 중생시킨 사람은 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 한 사람만을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너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자신을 넘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로 너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는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용도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지요.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죠.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썩었고 부패하고 맛을 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너를 본능으로 살지 않게 하고 본능으로 산다는 게 바로 썩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썩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중생되어지게 한 이유는 너희가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에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게 하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에 너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살아있는 것에 뿌리나요? 대부분 죽은 것에 뿌리죠. 부패하지 않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 10년 동안 있어도 조금 녹지 않는 그 소금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녹아야지요. 깨져야지요. 사라져야지요. 그래야 맛을 낼 수 있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맛을 내고 부패를 막기 위하여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은요, 옛사람인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삶은 못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자기를 녹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녹이더라도, 자기가 깨지더라도 내게 돌아올 유익이나 내게 돌아올 몫이 있어야 녹고 깨지지, 내게 돌아올 몫이 없으면 부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고 자기를 녹이거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본 어게인 되어진, 중생되어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크든 작든 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세상은요, 돈, 명예, 권력, 우리보다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것 갖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교회래요. 근데 그것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어야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이 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소금이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나누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그런 자리에는 결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팔복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게 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소금으로서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도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이고 교회에 뭐 있지라도 맛이 없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고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상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을 너무나도 잘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세상보다도 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세상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면 그 세상을 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불편해해요. 세상이 그를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이 웰컴해요.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재밌게 즐기자고 세상이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본 어게인 되어 중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웰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자기들의 썩어지고는 그곳에 소금을 뿌리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들을 웰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 빛의 자녀나 소금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들어오면 확 거역해버리는 것입니다. 저항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두움이 들춰지고 자기의 썩음이 부패됨이 냄새나는 게 들춰지니까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은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할은 그 속에 들어가서 저항하고 받고 미움받고 너희들이 아픔을 겪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속에서 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막는 자의 역할이 너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소금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일런지도 모르는 거죠. 동시에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만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거든요. 진리와 선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공격적인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등불을 켜서 15절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덮어져 있는 빛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은 우리가 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빛은요, 기껏 해봤자 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빛은요, 지독한 자기 사랑과 이기심만의 빛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둠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간접적인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떠난 소금, 세상을 떠난 빛,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웰컴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좋은 것들로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서로 시시해요. 밀쳐내요. 왕따를 시켜요. 그래도 개의치 않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런 곳에 들어가 너의 삶을 비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신지,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주가 되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고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 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을 더욱더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대한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행할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시시한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기죽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들어오면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되고 중생되어진 사람이 일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거나 교회 안에서 일하거나 그가 녹는 것만큼, 그가 힘쓰는 것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빚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기 위해서 뭘 함으로써 내가 이름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번 이 일을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드리는 것도 없고 작은 성의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려버리고 그 귀한 시간을 성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다 사용하는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시간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말고, 목사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삶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해요. 주의 일하고 우리 하은이도 봉사하지만 그거 오르간 봉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나 이거 수고하니까 좀 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 더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거 주신 것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하나님께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 마음이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조금 한다고 세상에서 월급 다 받고 직장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거는 예수의 생명에서만이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둘째 아들이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에 여름 행사가 있는데, 전체 교인들의 행사가 있는데 여름 행사를 위해서 권사님이 1억을 헌금했대. 아이씨, 기가 팍 죽잖아요. 근데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어떻게 일시에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얄궂고 시시한 것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빼먹었다고 막 화나고 막 삿대질하고 승질 부리고 그러는데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크든 작든 우리 그런 엄청난 일은 우리가 평생에 가지지도 못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거듭났기에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왜 여러분에게 없었겠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다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과 지식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있었다고요. 단지 나타나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기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죠. 가정이 살아나거나 교회가 살아나거나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살아나든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